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부모님이 되면 한결같이 마음을 쏟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갖는 공통의 마음은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가면 갈수록 뭔가 풍성한 삶을 살고 가면 갈수록 삶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마음이요 또 기도 제목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결혼 전에 불렀습니다. 아들아, 네? 나는 어쩌다 보니까 27살의 남편에게 쫓겨와 이렇게 혼자 살게 되었는데 내가 앞으로 결혼하면 정말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흘러가는 말로 아니라 결혼을 며칠 앞두고 저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는 어머니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낳으라 그랬는데 나는 딸을 낳지 못했습니다. 불효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저를 불러서 아들아, 네가 이제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니 네가 개척하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한 절을 읽었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12명 앞에서 임종을 앞두고 한 명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요셉아, 대답을 왜 안 해주세요? 요셉아, 네가 아멘 해야지. 우리 신요셉 6살 때부터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한결같이 드러머로 수고하고 애쓰고 훌륭한 형제예요. 박수 한번 해요. 우리 요셉이. 요셉아, 대답 끝까지 안 하는데 할 때까지 나도 해봐야지. 요셉아, 그래. 그러면서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거다. 특별히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거다.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은 처음엔 아버지 사랑을 받았지만 동형들로부터 인하여 인신매매범이 되어서 그는 팔려갑니다. 10대에 이미 아버지를 떠나 인신매매범이 되어서 정말 고생 끝에 하는데 결국에는 그 여자의 누명을 쓰고 성추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고생이 있었으나, 처음에는 힘든 시간이 있었으나, 처음에는 어려운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힘든 과정을 겪었으나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가뭄의 때에 많은 양식을 자기 백성에게 남겨주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 갖는 마음 못지않게 저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우리 열방에 있는 모든 가족들, 열방에 있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여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받은 은혜, 요셉이 받은 축복이 자기에게 갖춰지지 아니하고 영향력을 흘려보내 애굽의 전 세대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 열방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그야말로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돼 곧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가면 갈수록 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요셉은 가면 갈수록 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제 설교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특별히 첫 번째 이유를 반복하여 설명할 것인데, 그것이 그만큼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면 갈수록 형통한 삶, 가면 갈수록 풍성한 삶, 가면 갈수록 열매 맺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풍성한 삶이 되라. 다시 반대로 가면 갈수록 열매 맺는 삶이 되십시오. 요셉은 10대 때 고생, 30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삶이었지만은 종래는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끝에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젊었을 때 엄청 허벌나게 잘 나가다가 끝에 말년에는 초라한 인생이 되기보다는 10대, 20대, 30대, 40대는 고생할 줄 모르나, 그러나 가면 갈수록 열매가 맺히고, 가면 갈수록, 아멘 해봐요, 가면 갈수록 형통해지고,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쪼그러들지 말고, 가면 갈수록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요셉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렇게 가면 갈수록 형통하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물의 공급을 받겠지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시편 1편 3절 말씀이 아닐까요?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복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전제될 것을 그 후에 말씀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다 뭐하리로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를 이렇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그 물가에 심긴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게 바로 7절 말씀, 그러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과 A라고 하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B라고 하는 문장의 전환점을 가지고 오는 단어,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이런 문제를 경험하나, 그러나 그런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나 불경기 가운데서도, 그러나 여러 가지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말할 때도,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배경이 없고 학벌이 없고 인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가뭄 때에도 오늘 가뭄이 그를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을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도다. 이 말씀은 환경과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어디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면 여기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물가에 심기우기만 하면 여러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달도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10월, 11월, 12월 우리가 다시 부흥, 회복, 축복 이런 단어를 외쳤는데 사실은 9월을 외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면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는 정확한 원문적인 해석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스쳐, 물가에 심긴 나무 좋겠네. 물가에 심긴 나무, 그건 뭐 그래도 뭐 당연히 열매가 맺겠지,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흘러가는 말씀이 될 거예요. 여기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티머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요셉처럼 가면 갈수록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언제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여기서 점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비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걸 잡으면 상당한 부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과 친밀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만나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사람과 친해지는 것도 여러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들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자꾸 딴청 다른 데를 봐요. 여러분이 말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졸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만남은 분명코 친밀한 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예배가 게을러진다, 나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 나는 예배가 별로 흥미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미안해요. 제가 예언적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가면 갈수록 형통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많은 문제가 있어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학의 본질이거든요. 예배가 뭐냐? 신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거기서 만나서 예배하면서 친해지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깊어가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예배 가운데 오셔야 돼요. 와서 사람도,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저분의 의도가 뭔가, 저분이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말 뒤에 숨어져 있는, 행간에 숨어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A라고 표현했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B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 뒤에 숨어져 있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표현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분이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핸드폰 하시면 안 돼요. 글쩍글쩍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그 위병소에 졸면 죽는다, 그래서 막 갈 때마다 끔찍끔찍해. 뭐 유교 사변 때 졸다가 북한병이 와서 목을 4명을 따가지고 갔다 막 이래가지고, 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초 쓸 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초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친밀함, 인티머시.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에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통의 비밀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신매매범으로 끌려가고 성추행 미수자로 그 감옥 아래에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여러분, 뭐가 지금 형통한 거예요? 감옥 안에, 아니 그런 누명을 쓰고 그런 오해를 받고 그 감옥 안에 있는 게 그게 무슨, 여러분, 형통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죠. 이게 묘묘하죠.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 일반적으로 만날 수 없는 최고의, 그야말로 최고의 고급 관리를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 감옥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그 최고급 왕 곁에 있는 최고급 관리를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 안에 있어도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도 아마 예배하고, 거기서도 요셉은 기도하고. 왜냐하면 요셉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런 걸 없는 걸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 안에 있었지만 여러분, 놀라운 국무총리로 세워서 그 국무총리로 하여금 애굽이 가뭄 때에 모든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위대한 영향력을 그가 발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두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학교 1학년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고 대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이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적으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됐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CCC에 나타난 사형리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말씀이고, 이 말씀 붙잡고 며칠 몇 날을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내가 내 삶을 하겠다. 저는 그때 아무리 봐도 내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부모를 보나 배경을 보나 제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보나 여러 가지를 봐도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이유와 사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지, 버림받은 자로서 그냥 내 인생이 끝나겠지.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형통케 하리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나타난 말씀, 에베소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서 볼까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백을 달래면 열을 주고
천을 달래면 백을 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때는 하나님이 아주 100% 중에서 200%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풍성케 하리라,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리라. 내가 구하는 거나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너를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40년이 벌써 후딱 지나갔네. 그런데 이 40년 동안 한 가지 고백은 이렇게 오면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돼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써주시는 은혜, 자녀들도 다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우리가 늘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내일 누가 먼저 죽어도 우리는 전혀 아쉬울 게 없다. 그렇다고 먼저 가자는 애쓰지는 말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무슨 뭐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풍성한 삶,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잘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받는 게 좋지 어떻게 주는 게 더 복이 있을까? 나는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는 건 좀 아까운데.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이 있을까요? 주는 사람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축복이 있고 넘치는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그런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행하시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후에 이 네 가지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이 네 가지가 내 삶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네 가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이 네 가지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나는 이 네 가지 사역을 감당할 거다 주님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사역,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이 네 가지 사역,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로됐던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먼 것이 다시 보게 되게 하시고 전파된 게 하나님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결핍을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저분이 병원에 우리 셀에서 병원 입원했어요. 그런데 왜요? 그분이 3일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미안해요, 좀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나라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먹지 못하여 가난한, 그래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명확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는 사람 100% 느끼는 결핍이 하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찬양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한 분 한 분이 무엇에 결핍을 느끼고 있냐면, 나는 좀 누군가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채워져야 될 우리 마음의 탱크에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파랑새가 어딨나, 내 사랑을 채워줄 때가 어딨나. 그러니까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불륜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됐는데도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고 더 넘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이 막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는 사랑의 결핍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혹시 받지 못한 사랑일지라도 아버지, 그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배부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풍성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현대 사회는 억압과 중독된 그런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 사람도 중독에서 자유된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이 여러분에게서 혹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잊어버렸는데도 아유, 뭐 그냥 오늘 스마트폰 없으면 뭐 내일 뭐 찾아 쓰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지?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핸드폰으로 하면서 야, 내 핸드폰 어디 갔어? 내 핸드폰 어디 갔어? 그런 사람은 이제 치매지. 그만큼 핸드폰하고 못 떨어져 사는 스마트폰 중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알코올 중독 시대,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청정구역이라고 그러지만 이미 그건 깨진 지 오래됐어요. 마약 중독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무언가의 중독에 붙들려. 여러분,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운동을 중독처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운동에 빠지면 반드시 목회를 못하게 돼 있어. 운동을 건강 삼아 하고 약간의 취미 삼아 해야지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중독이 돼.
어떤 목사가 당구를 배웠대. 얼마나 당구에 빠졌는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이걸 이쪽으로 신뢰를 줘가지고 저쪽을 맞힐까 막 그래가지고 막 헷갈린대. 제가 탁구를 처음 봤는데 탁구를 배우니까 탁구공만 생각나. 그래서 눈만 감아도 탁구가 그렇지, 이 공 이거 스매시를 이때 해야 되는 건데 팍 한 대 빠져. 그래서 내가 탁구를 끊었어.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운동에 빠지지 않으려고 어떤 운동이든지 몰입을 안 해. 하면 빠지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허전하고, 그거 안 하면 뭔가 돼. 운동도 한번 옆에 사는 거야. 운동도 적당히 하자. 시작.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에게만, 말씀에게만 중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뭔가 포로에 붙잡혀 있는데 예배 때마다 그 쇠사슬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행복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가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서 다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말하는 사람. 그 배후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지, 사단의 역사가 어떤지 이걸 보게 되는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왜 고난을 겪게 하는지, 고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요청했을 때 그 요청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못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리가 우리의 눈을 떠서 진리 안에 보는 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 내일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난 내일 일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될지 진리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열어주시고, 예배 때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여러분, 눌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염려가 많아요. 제발 염려거리, 걱정거리 그걸 계속해서 지고 살면 여러분, 미안해, 빨리 병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눌린 자를 나는 자유케 하리라. 예배 때마다 한 주간 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 염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 4가지. 하나님, 내가 결핍되어 있던 사랑의 결핍, 정서적인 결핍,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결핍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 포로된 거, 세상의 병으로부터 내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일 알 수 없는, 이 볼 수 없는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 내일 진리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주간 동안도 스트레스와 염려로 가득한데, 여러분, 저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많은 염려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까? 몇 번씩 자다가도 몇 번씩, 어제도 딱 깨니까 3시 반이야. 3시 반에 바로 나가서 내가 기도 시작. 하나님, 오늘 설교 어떻게 좀 더 해야 될까요? 한 주간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단 일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눌렸던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다 사랑받고 싶어요. 나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모르는 주변 사람의 세상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염려 이런 걸로,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의 인도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1차 초청 주일입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 영혼들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포로된 자가 회복함을 얻고 눌린 자가 다시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먼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많은 생명들이 올라와 참된 자유와 회복과 치유를 여러분들처럼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며